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묻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태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공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상대의 일은 다 헛되더라. 아멘. 해봅시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지난 시간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잠깐 한번 복습해보면 먼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일 수 있고 또 구원의 기회도 그때까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산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을 때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신 식물을 즐기고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또 하나님 주신 아내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물론 분수에 넘치도록 탐욕을 우리가 부리면 안 되겠지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어서 지혜자라고 또 능력자라고 명철자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빠른 자라고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시기와 우연이 있다. 해봅시다. 시기와 우연이 있다. 그렇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지. 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우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엔 그냥 우연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셉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와 우연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언젠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상한 말씀 같죠? 이건 그 당시에 썼던 하나의 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범람하는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애굽 땅에서 기인된 속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우기가 되어서 나일강이 범람하다가 물이 빠질 때가 되면 그렇죠?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우기가 되면 범람하죠. 그러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상류에서 그렇게 흘러내린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게 그야말로 옥토예요.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이 우기가 되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물이 빠질 때가 되면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가서 이 범람한 삼각주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간단하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상류에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것이 쫙 퍼지고 아주 골고루 퍼지고 거기에 씨앗이 안착을 하는 거예요. 뿌리면 물이 빠지면서.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이렇게 씨앗을 물 위에 던지면 이것이 흐르는 강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물 전체로 퍼지게 되고 이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넓게 퍼진 씨앗들이 퇴적층이 쌓인 옥토에 뿌리를 내려서 얼마 후면 정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나일강뿐 아니라 이렇게 자주 이 강이 범람하는 이 삼각주 같은 데서 보통 이런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농사법이 있대요. 이게 물 위에 내 식물을 밀을 던져라. 해봅시다.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져라.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거 잘못되면 어떡해. 굶어 죽는 거지. 그렇죠? 남들 보면 좀 무모한 짓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 후에 내게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 농사법은 쉽지만 지혜로운 농사법이고 또 쉽고 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농사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이 물 위에 씨를 뿌리는 애굽의 농사법뿐만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심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봄에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그렇게 물을 주고 하는 수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 믿음이 없이는. 아이 내가 이래봤자 이제 태풍이 밀려오면 내가 다 망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씨 뿌리는 수고를 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당장 눈에 나타난 결과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그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합시다. 네. 복음 증거하다 보면 그래. 어떨 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저도 이때 뭐 마지막 사역, 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뿌린 씨앗이 정말 슈거의 사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나서라도 그때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책을 2권 냈지만 책을 낼 때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이 슈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오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뿌린 씨앗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곧바로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막에 뿌려진 씨앗은 다음번 비가 올 때까지 어떨 때는 몇 년, 어떨 때는 수십 년을 기다리기도 해. 수십 년 만에 비가 오면 거기서 바로 그냥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기다리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리는 자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구기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결실의 때가 올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예, 미래를 대비하는 두 번째 지혜는 나눠주고 베푸는 자예요.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평상시에 베푸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내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해석하기 힘들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로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렇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 보던 일을 세매라. 이제는 좀 정리해라. 더 이상 내가 청지기 시무를 못할 것이다. 통보를 내립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밀을 한 10가마 빚졌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반을 탕감을 시켜서 아직은 그런 권한이 있잖아. 야, 여기다 5가마라고 써라. 또 기름을 한 3마를 빌린 사람이 있으면 야, 여기다가 두 가마 내가 2마를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1말로 해라.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겼을 때에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못된 짓을 한 이 청지기이지만 그렇죠? 주인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인은 오히려 앞일을 대비할 줄 아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을 대비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내게 권한이 주어지고 또 물질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다비다는 평상시에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처에 있던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그렇게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특별히 평소 이 다비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이 과부들 구제하는 일에 힘썼으니까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비다가 내게 만들어줬는데 살려달라고 심지어 속옷을 보여주면서 참 주책맞지 그렇죠? 어찌됐든 도와주길 강청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욥바에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평상시에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베푼 구제와 선행이 보상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예요. 로드십 처치라는 뜻도 있지만 기빙 처치. 여태까지 줄 게 없었어. 교회 운영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또 되는 대로 뭐 구제도 하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우시면 우리 사모한테도 조용히 얘기하셔요. 부제비 책장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떤 그 남을 구제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게 더 힘들어요. 아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밀하게 얘기하셔요? 사모님한테? 그럼 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사모님이 책정된 그걸 가지고서 하실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열심히 베풀어야 합니다. 주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대단하다,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품새, 바람이 분다는 이유로 씨 뿌리기를 거부해. 또 추수할 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배추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소리 내리면 완전히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름을 핑계대면서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일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네, 잠언의 재미난 말씀입니다.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나가기를 거부한다고. 가서 좀 일하라 그랬다. 이거 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요즘 뭐 총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내가 직장 가냐. 그렇게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담임 선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게 주어진 일에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왜요? 일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해봅시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핑계대지 말고 오늘은 바람이 부네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은 비가 오네 길거리에 사자가 있네 핑계대지 마시고 열심히 일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주어지는 보상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을 얻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때 주인이 부지런한 종들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충성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 선한 것이에요. 해봅시다. 부지런한 것이 선한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거꾸로 악하고 게으른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놀고 먹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놈이요. 왜? 하나님 달란트를 요구하시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을 미련한 자예요. 평생 그냥 백수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부인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 맷돌 갈다가 24장인가요? 열심히 일하다가 들림 맞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흰옷 입고 뭐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름 받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아멘.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욱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이 땅은 얼마나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충성된 자에게. 그렇죠?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성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겼잖아요.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저도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예. 또 네 번째, 수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뭐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수고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사를 할 때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뭐가 좀 안 될 때는 한번 해보셔요. 내가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결과에 연연하면 내가 자꾸 흔들려. 그냥 해야 할 일이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알겠습니까? 아멘. 요나는 대충 했는데 그렇죠?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대충 전했지. 하기 싫은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임금으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왜 죄 없는 짐승들까지 밥을 안 줬는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여기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에 얼마나 설교가 완벽한지 신학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고 비교될 정도로 대단한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죠? 아니잖아. 돌 맞아 죽었잖아. 여러분, 결과만 따지면 요나는 성공한 전도자고 스데반은 실패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요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스데반은 충성했던 종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세가 필요해. 저한테 신경 안 써요. 교인들이 몇 명 모이고 신경 안 써. 책이 얼마나 팔리고 신경 안 써요. 세미나 할 때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왜냐면 거기에 연연하면 내가 흔들려. 사람 많이 오면 열심히 하고 한두 명 오면 내가 대충 하고 그럴 수 있잖아.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함부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잘 들으세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수고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안 될 수도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하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되 재난의 날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지막 지혜는 여러분 재난의 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예,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식도 아무튼 주어진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재앙의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도 찾아오고 그 날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날은 환난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날을 생각하며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뭘 준비해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돼. 겉모습만 그렇다면 안 돼요.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회개하자 하십니다. 너 뭐 했냐? 달란트를 보여드려야 돼. 그리고 열매를 보여드려요. 사랑이라고 보고서 주만다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된 모습과 또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알겠습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단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종말의 날이 재앙의 날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지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배짱이처럼 그냥 놀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개미처럼 우리가 재앙의 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말씀합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구름을 핑계대지 말고, 그렇죠? 오늘은 바람이 분다. 내일은 뭐 또 비가 올 것 같다. 이 바람과 구름을 핑계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무엇이 잘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도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지막 지혜는 재앙의 날, 환난의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가올 환난과 재앙의 날을 생각하면서 문 앞에 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지. 롯의 때의 특징은 뭐예요? 동성연애. 지금 뭐 전 세계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난리가 났잖아. 오바마는 그냥 동성애 그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대사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압박을 넣고 완전히 롯의 때예요. 롯의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국 뭐 대구에서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무슨 축제? 퀴어 축제? 뻘거 벗고 나와가지고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무슨 뭐 여자들끼리 여고생들끼리 뭐 뽀뽀하는 장면 나왔다면서요. 이 드라마에서도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 롯의 때예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피림이 바로 노아의 때의 특징이에요. 천사와 인간의 유전자로 변종 인간들이 탄생했잖아요. 변종 인간.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21세기판 네피림,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변질시키기 위한 모임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유전자하고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시켜. 또 인간하고 요즘은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결합시켜.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게 노아의 때의 특징이고 지금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베리칩 보면은 여기 베리칩 안에 이 희한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 이 유전자 정보를 다 해놓겠죠. 128개. 그 유전자 정보가 베리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거 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들어가면 유전자가 조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유전자 정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무슨 뭐 전파를 발생한다든지 하면 사람의 유전자가 변질이 된대요. 현대판 네피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태어나는 아기들도 보면은 유전자 하나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몽골이즘이라고 하나요? 뭐죠? 다운증. 그 유전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피림은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천사 유전자를 가진 그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가나안 땅, 노아 홍수전에도 네피림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그 성경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골리앗도 그렇고, 골리앗 키가 3m 50이에요. 3m 30인가 그런데 3m 50 정도 돼요. 또 바사락 5개에 관한 기록은 한 키가 한 5m 돼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뭐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기록이 아니라면 정확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치수까지 얘기했을 때는 네피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죄악된 씨앗을 말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노아의 때의 특징은 인간의 DNA가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표현을 썼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받으면 인간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또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알겠습니까? 예. 뭐 네피림에 관한 글 올려놨더니 참 논쟁이 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여러분 천사들에게만 썼던 용어예요. 저명한 율법주의 학자들도 그걸 다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네피림의 존재를 우리가 세세우손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꾸 그걸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어떤 하이브리드가 탄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세세우손, 가인우손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기술로도 가능해요. 변종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과학기술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나온 조사 결과인데 우리 체세포 있죠? 이걸 가지고서 정자와 남자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인간에게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인 그 천사가 그렇죠? 뭐 그런다고 이상할 게 없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대한 바사락 옥이라든지 5m, 골리앗만 해도 3m 한 50 정도 되는데 이해가 안 나잖아. 정신 차립시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키가 백혈목 같더라. 백혈목이면 10m, 20m 돼요.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갈렙이 죽이죠, 갈렙이. 갈렙이. 아낙 자손들아. 대단한 용사지. 여하튼 무슨 얘기 하나 있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말세 진말이에요. 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미슬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여러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근거와 옛날 자료를 가지고서 다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이해하면 노아의 때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롯의 때는 우리가 알잖아. 동성연애가 만연한데 왜 노아의 때라는 표현을 썼을까? 물론 노아의 때도 죄가 관영했지만 구체적으로 네피림이라는 사건, 인간의 유전자가 변질되는 그런 사건이다. 인간 종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순수한 혈통들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도 진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사건인데 지금이 바로 21세기판 네피림이 탄생하는 노아의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이.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청소 기도합니다.